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매주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또 사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는 것인지, 또 위기의 시대마다 교회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쭉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성경적이고 사도적이며 올바른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이것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데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성경 39권의 책들이 전체로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이고 다른 책들을 해석하는데 또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책들이 바로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핵심은 구약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인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에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은 구약성경의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성경을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성경의 일종의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그 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고 잘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좀 편애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나라는 망해버렸고 선택받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율법과 축복의 실제적인 결과는 재앙과 멸망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복받고 형통하게 살고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며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시대에 양심 있는 성도들이라면 왜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은 깨어져 버린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축복의 약속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말씀이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고뇌에 찬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문제는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당연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좀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레위기를 비롯한 율법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좀 넘어가면 역사서 재미있습니다. 술술 읽어갑니다. 다윗 이야기도 재밌고 여러 가지 왕들의 얘기에서도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이나 시편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건 내용도 좀 복잡하고 어렵고 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잘 넘어가면 구약 성경을 한 번은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책장을 읽어가면서 계속 읽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아도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난다. 조금만 더 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다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등산을 별로 즐겨 하지 않는 편인데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랑 이렇게 같이 교제하던 캄보디아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놀러 갔다가 그냥 언급결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정상까지 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올라가죠.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올라가다가 점점 길도 험해지고 힘도 딸리고 그냥 허걱허걱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표지판을 보니까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산등성이가 쭉 펼쳐지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상이 저기 보이기는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쭉 계단을 놓아놨는데 그 계단이 끝도 없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저걸 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벌써 힘은 다 빠졌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냥 열심히 걸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정치가 어떤지 전혀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여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에 도달하니까 그래도 나름 뿌듯한 마음도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읽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선지서쯤 오면은 끝이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도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습니다. 그냥 열심히 읽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악과는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쯤 가면은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야지, 또 읽어야지, 빨리 끝내야지. 그래도 내가 구약 성경은 다 읽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번, 3번을 읽어도 그쯤 가면 힘이 빠지게 되고 그쯤 가면 집중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건성건성 읽기 딱 쉬운 그런 책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하는데 내가 아담도 알겠고 아브라함도 알겠고 노아도 알겠고 모세도 알겠고 다윗도 알겠는데 선지자들의 이름만 가면은 자꾸 헷갈리고 그들이 뭐가 다른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쉬워지니까
성경 읽기도 더 수월해질 수 있고, 또 선지서를 먼저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먼저 결론을 알고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먼저 큰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다시 성경의 내용을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것이 선지서입니다. 어떤 일관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이유가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은 영감대로 책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일정한 스토리를 구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말씀하고 오늘 한 말씀하고 내일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당시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않은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똑똑하고 식견이 넓은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 깊이 관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휘의 수준도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계시를 받아서 그냥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최고의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가 결코 뭐 하나 우리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해석을 해도 결국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 책망하고 경고하고 야단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이 없고, 별로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말씀들, 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시선이 과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격변의 한 복판에 서서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 이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며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창세기만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축복받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은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삶의 성취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자꾸만 판단을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현재인지 미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게 될 임박한 미래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폐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끝장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펼치실 그런 은혜와 소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당시에 벌어지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세계사적인 대제국들을 형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하며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사로잡혀왔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와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권세자들, 아니 심지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고 또 가장 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개될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선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제사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 이런 그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만을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모두 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순종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오기는 오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 마당에서 재물만 잔뜩 불태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장신대 앞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면은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둘러가는 것보다는 그 교회 앞마당을 그냥 지나가면서 늘 이 말씀을 서로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정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의 성취를 위해서, 거기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니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절기들을 지킴에 모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와 더불어 악을 행하면,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많은 제물을 드려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삼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핵심을 성경은 정의와 공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특히 선지자들의 글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의 어떤 어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또 그때그때 조금은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미슈파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고 또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체다카 혹은 체데크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로 번역하는 미슈파트를 영어로는 justice라고 번역을 하고 공의로 번역한 체다카를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정의나 공의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두 단어인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그 말같이 들리게 되고 좀 혼동이 되고,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의 핵심은 법정에서의 정의, 법정에서의 올바름, 법정에서의 공정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올바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함께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진실이 왜곡되어서 부당하게 당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처지를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주는 그런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자함, 긍휼히 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정의에 대한 구절이 104번, 또 공의에 대한 구절이 184번 나오고 정의와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구절이 모두 48번 나옵니다. 이만큼 도처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가르침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다윗과 같이 경건했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생각해 보자면 정의와 공의는 한편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삶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 그래도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량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삶이란 것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데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정과 공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외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가에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공의에 대한 관심, 이웃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과 배려와 양보와 겸손과 온유함에 있어서의 관심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의의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를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계정은 있는데 거의 글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친구를 맺어 놓아서 친구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좀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글을 올리게 되는데 옳고 그름을 다들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정반대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 참 그것을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금방 제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특히나 제가 옳다고 생각할 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를 정리해버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내 자신이 진실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공정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유지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주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접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우리가 친구를 맺는 사람들은 나하고 동질적인 그룹이거나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돌면서 듣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내가 할 때 이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혹은 나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관계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하고 진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가치의 기준을 내가 지금 어디에 두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청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긍휼의 삶을 실천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동안 나름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배려하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들의 행에서 베풀어대는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나름대로 경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공간도 가능한 한 개방을 해서 공간이 필요한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교회 주차장도 비어있는 때는 또 이웃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같이 나누고 있고, 또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매년 작정을 해서 복음과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또 그 재정의 일부를 늘 그렇게 매달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외부로 지원하는 지출은 단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런 긍휼과 구제와 공의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별로 떳떳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운영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질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관행대로 또 관성대로 그 사역을 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가?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 어떤 교회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물론 바이러스 때문이고 또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한다고 알아먹지는 못하겠지만 바이러스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물론 정부는 또 말 못하는 바이러스 탓을 하겠죠. 그럼 바이러스만 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들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 사회적인 정서, 정부의 정책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는 것도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염려스럽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던 예배, 우리가 나누던 교제, 우리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 앞 마당만 밟던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우리도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우리도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받을 위안만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들만의 벽을 쌓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 자랑거리를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왔던가, 우리의 교제가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며 섬기는 교제였던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자신을 위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는 섬김과 봉사였던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기도였던가,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도무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그 진실함,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이어가고 있는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운영하는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고 병원이 얼마나 많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내 개인은 어떻게 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하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도처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를 보냈는데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 것인지, 지금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성경 도처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시는데도 자꾸 그것이 우리 귓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무리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꾸만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불평을 토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그런 진실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고민을 담은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무너뜨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파할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온전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선지자들의 외침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왜 그러한 말씀들은 우리 귀에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서 참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얻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그 많은 은혜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갚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 예배드리며 각지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